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전심으로 주여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것을 원하고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랍고 영원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 더욱더 깊고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벽들, 차가운 것들 아버지의 손길로 모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특별히 더욱 만져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기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 가운데 더욱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나눔으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모임을 위해 수고하여 준비한 임시단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박준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 대적하며 나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시는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수별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또 기수별 모임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 포항에서도 광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광주, 포항. 근데 앉으신 위치가 멀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광주, 포항 딱 떨어져서. 네. 한 끝에 딱 앉으시면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간고사를 마쳐가고 또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자고 나눌 때 세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전도 집회, Promise You 맞춤 전도 집회 Loving Y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29일 토요일 또는 이제 30일 주일이 될 텐데요. 29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맞춤 전도 집회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기도 3명,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3분을 이렇게 예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비하셔서 그분들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맞춤 전도 집회 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고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의 성경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장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핵심은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프라미스 제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은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경에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들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계시록을 읽고 깨닫고 묵상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시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이 1장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는 이 계시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와 비밀들이 인간에게 보여져서 알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계시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과 지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등장하죠. 둘 다 예수님과는 사촌간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는 세데베,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 살로메가 예수님에게는 이모예요. 이모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의 동생이 이 요한이죠. 이 요한은 성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기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던 그런 애제자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밑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받는, 어머니를 잘 보호해달라, 돌봐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받기도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로마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극악무도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핍박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황제 시대는 극심한 박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주다라고 로마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극악무도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 속에서 잡혀서 유배를 당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 박해 속에서 요한은 어디로 가게 되냐? 이때 이 로마 시대의 정치범들이 유배를 갔던 곳 바로 반모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반모섬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영어로 좀 표시되어 있는데 저쪽에 제가 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이 반모섬입니다.
파트모스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은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한 90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에게해의 중심 위치해 있는데 남과 북의 길이는 약 16km, 그리고 동서로는 9km, 전체 면적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세 개의 산지가 이렇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이 바로 이 밤모섬입니다. 이 밤모섬은 추측하기로는 이때에 광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을 보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서 정치범들이 거기에서 노동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을 끌어들인 밤모섬은 이런 로마의 정치범들이 끌려가서 광산에서 일하는 정말 힘든 육체적 강제 노동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밤모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밤모섬의 모습입니다. 죄송해요. 도미티아누스 모습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AD 82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11대 황제였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암살당하게 돼요. 그리고 네르바가 황제가 되면서 사실 후에 사도 요한은 네르바가 이어서 황제가 되면서 18개월 만에 밤모섬에 갇힌 18개월 만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 밤모섬의 지금의 사진의 모습이죠. 밤모섬. 근데 이 밤모섬은 뭐로 되어 있냐면 바위와 화산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식들이 또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불모지죠. 주로 나는 여기에서 생산물들은 밀과 포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걸로 추정되는 동굴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밤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동굴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 동굴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1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향하여 계시를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1장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교회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2장과 3장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언의 메시지가 전달된 게 2장과 3장이고 그리고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는 이후에 일어날 그러니까 요한이 있는 이후에 일어날 계시가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계시 속에서 다양한 계시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 나눌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7교회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잠시만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환난과 9절 말씀에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함께 나눈 것에 여기에 쉰코이노니아라는 헬라 원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쉰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 함께 내가 동참한다, 참여한다, 더불어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내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만 하는 모든 이 7개의 교회들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굳건히 내가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쉰코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된 단어 중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환난은 헬라어로 슬립세이라고 해요. 슬립세이. 이 슬립세이라는 단어를 이 9절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슬립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난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슬립시라는 단어가 지금 이 9절 말씀 내가 환난 속에서 너희 7교회와 함께 고난당하는 나 요한이라고 소개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니 마지막 때에 당하는 교회의 핍박과 그 환난이 더해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날은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지켜갔던 바로 주일, 지금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날에 지금 사도 요한이 저 덩굴 속에서 유배되어 있었는데 성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해석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성령께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 감동받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심플해요. 엠푸뉴마티. N은 안에요. 푸니마티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있었다. 그걸로 끝나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됐다.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써서 내가 성령 안에 그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의역해가면서 사로잡혔다. 하는데 뭔가 내가 막 성령의 어떤 막 그런 강력한 붙들림 막 그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것처럼 성경 기록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은 나눠져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날, 요한은 그냥 평소에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나아갔던 그냥 평상의 나의 주일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던 날이 주의 날, 주일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처음으로 부어졌던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들을 모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날 내가 일상과 다름없이 매 주일 똑같은 통일한 예배를 드려왔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 카이로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변함없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 우리 프라미스 예배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같은 이 큰 음성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해요. 여러분 나팔 알죠? 뭐 군대에서도 그럼 우리가 보통 나팔 빠빠라빠빠빠빠빠빠 막 나팔을 크게 울려서 경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상나팔 어떻게 하죠? 기상나팔 소리 까먹었네요. 최근에 제가 우리 사무엘 어떻게 하죠? 그 틀어주잖아요. 저기로 오디오로. 맞아.
깨우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 나팔은 맞아요. 빠빠빠빠빠 하기도 하고요. 빠빠빠빠 할 때 어떨 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또는 파수꾼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다가 뭔가 위험이 발생할 때 알려줄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절기를 알려줄 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은 이렇게 뭔가를 알려줄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주의를 집중하기를 어렸을 때 사용했던 신호였죠.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큰 음성으로 요한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큰 나팔 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시죠. 7개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보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주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엑스타시 상황에서 뭔가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막 어떤 환상이나 몽상에 있는 상황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내가 머물고 있었고 큰 나팔소리 분명하게 모든 정신과 자의식이 분명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막 몽상의 상태에서 약 먹고 그럼 몽롱한 상태에서 적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한계시록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이 계시록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시라는 장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묵시. 그래서 분명한 이성의 상태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적어갔는데 그 환상들을 보고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묵시라는 장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시 문학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묵시 문학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 비유와 상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와 상징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를 전달을 할 때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감추어서 비유나 상징으로 대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이 묵시라는 장르, 또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시록의 해석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초대가 보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어요. 자, 지금 앞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요한은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같은 큰 음성 소리가 나자 몸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요한처럼 반응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요한은 앞을 보고 있으면 그 유배지에서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그 유배지 속에서 들려지는 탄식과 한탄의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요한은 몸을 돌려서 그 음성을 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여 몸을 돌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방향을 틀어서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요한처럼 요한이 지금 쭉 이어서 듣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을 때 그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돌렸을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7 금초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7 금초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7 금초대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주죠. 뭐냐면 7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가장 숫자에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6은 불완전한 수예요. 불완전한 수.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신 7째 날 그리고 안식하신 그 7의 숫자는 완전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록에 등장한 숫자 중에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그리고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스라엘 12 지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11을 곱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와 1000이라는 숫자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의 성경의 숫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선택하신 수많은 무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6, 7, 그다음에 14만 4천. 그러니까 7 촛대가 의미하는 거냐면 7 교회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완전케 하신 모든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이 7 교회이죠. 그러니까 7 금촛대가 보였어요. 자, 13절 말씀에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라고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상징이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이 인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대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기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왕이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 끌렸다라는 건 뭐냐면 풍채가 있고 위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 왕,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끌리는 옷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띠를 떴던 게 바로 금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띠로 이어진 이 끌리는 옷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금촛대 사이로 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 인자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계시를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그린다면 이럴 거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14절 16절 그 모습이 자세히 나타났어요. 머리와 머리칼이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달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는 순간 간달프 반지장에 등장하는 간달프의 흰색 머리. 이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이를 상징해요. 그렇죠? 이 나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 그리고 희다라는 건 순결.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의 머리는 뭐냐면 지혜와 순결의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시고 순결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이 타오르는 불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성, 감정,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그 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에지에서 상징하는 그 이성의 눈이 아니라 정말 타오르는 불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뿐만이 아니라 발드는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이 15절 말씀처럼 보면 그 발도는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이 발은 어떤 발이냐면 사단의 건세, 악한 건세를 무찌르고 밟아 이겨 승리할 그 발입니다. 그 청동과 같은 발. 단단함이 있고 깨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악한 권세도 무찔려 승리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의 모습.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많은 물소리를 비유를 했는데요. 창을 하시는 분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폭포를 가죠. 그 폭포에서 그 물소리 떨어지는 물소리 거센 물소리에서 목이 상할 때까지 소리 연습을 창을 하시는 분이 하게 되죠. 그때 물 떨어지는 소리 수많은 물들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 가깝게는 우리가 그때 우리 대련 아우니치 갔을 때 빙의고로 왔었죠. 그때 우리가 그 폭포 같은 밑에를 뛰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뛰었죠? 두 명 누가 뛰었죠? 네, 성민 MC하고 누가 뛰었죠? 맞아요. 찬호랑 둘이 내기에 거기 막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컸어요. 물이 폭포에서 막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길을 내놨는데 그 사이를 막 그 물을 맞으면서 뛰어갔었죠. 그때 들렸던 그런 소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지, 전능, 또 승리와 강력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리를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이 16절에 말씀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왔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하나님의 오른손. 이사야서도 계속 이 오른손이 돼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손이 바로 이 오른손이에요. 이 오른손으로 7별. 7별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7교회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 목사, 목회자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7별이에요. 7별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온다. 이 낯선 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 낯선 검으로 악한 계계와 싸움 무찌르게 하시는 검이 하나님의 낯선 검이죠. 그 하나님의 낯선 검이 지금 예수님부터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요한은 사도는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빛으로, 사랑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빛은 정말 강력한 빛이에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 변화산을 갔다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은 뭐와 같이 빛났다? 해와 같이 빛났다. 정말 너무 빛이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의 그 모세도 정말 해와 같이 빛났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빛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16절 말씀에 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은 엎드려져서 뭐 쫓내냐면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죄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떠나 있는 사람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에, 완전치 않은 사람이기에 거룩한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을 만나 뵐 때면 항상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그 가득 참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씀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그 깊은 주님을 내 앞에서 가까이 만나 뵐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굽혀 죽은 자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오른손을 얹고, 앞에서 보였던 이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 말씀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19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어떤 자다? 살아있는 자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로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으로 끝나고 어둠의 권세로, 이 수월로, 음부로, 하데스나 수월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다른 번역들인데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음부로, 어둠의 곳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관문이 열리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이 열리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 7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열려진 그 생명의 문 앞에, 그 생명의 놀라운 시간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아멘. 자, 그 사진 마지막 그 7 교회 모습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이 7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이 7 교회. 이 7 교회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본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로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임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절의 말씀까지 1장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이 환난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오른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한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런던에서 좀비 축제를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좀비 축제.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좀비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누가 더 잔인하고 잔혹한 좀비인가 보여주고, 그걸 사람들에게 코스프레하고 행진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노숙자들을 돕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할로윈 시즌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 문화 안에서도 악한 것들이 드러내놓고 일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죽음과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7 교회들과 모든 교회들이 견디고자 했다. 인내하고자 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고자 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무리와 세대들을 싸워 승리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지금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상상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하나님 악한 이 세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시대에
하나님 큰 나팔 소리로 많은 분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내게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셨던 이 메시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 모든 것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려지는 하나님의 구원 온전한 한란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여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에게 요한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 감췄던 이 말씀들을 주의 계시를 통하여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내고 이 땅에서 아버지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들이 빈번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아버지 이 세대의 그림 속에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과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희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객음성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거룩한 나라과의 만남이 사도 요한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요한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것과 같이 숨이 멈춘 것 같이 얼큰 사람이 인제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열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로미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과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고 산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셔서 모든 영혼들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왕 되시고 재판장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붙드소서. 일곱 별을 움켜쥐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움켜줘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가만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는 전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녹슬지 않고 변치 않게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녹슬어 있고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옮겨질 것 같은 이 한국 교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금촛대 일곱 금촛대의 이 교회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이 순결과 또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곱 별의 상징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 성도를 향하여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대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일곱 금촛대에 보였던 그 교회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그 금에 변하지 않는 순결함과 또한 그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대의 그 교회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금 선포하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 일곱 금초 때에 그 환상처럼 일곱 교회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우리가 녹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성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해외 비전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 은혜와 영성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이 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교회 모습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깨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와 고백과 돌이킴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부유해진 것처럼 자만하고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 그런 교회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 희생의 능력,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능력이 한국교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동들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프랑스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록의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른 묵상이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해석이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음이 계시록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계시록 말씀을 마음껏 먹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사람 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바른 해석이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이해가 있게 해주십시오. 바른 묵상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특별한 하나님의 삶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요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들마다 하나님 안에 생명하는 은혜가 사랑을 주시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는 고난과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시록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 바른 묵상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그 감사가 더욱더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영성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일곱 촛대의 영성, 변하거나 녹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영성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밟고 모든 음부와 사망의 권세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며 모든 사망과 죽음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계시를 묵상하는 동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일곱 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위로와 칭찬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